우리 삶을 비유하는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배틀로 옷감을 짜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시줄과 날줄, 즉 세로줄과 가로줄이 서로 막 교차하면서 직물이 짜져 갑니다. 수직줄을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으로 생각하고, 또 수평줄은 그 환경에 대응하는 나의 반응, 이게 여러 형태로 이렇게 만나면서 독특한 이제 삶의 피륙이 짜지게 되겠습니다. 대리 이제 삶의 옷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찢겨지기도 하고 다시 기워서 입고 이렇게 하게 되겠지요. 근데 삶의 천을 짜갈 때 이른바 실과 바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1년이라는 시간의 옷을 만들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도 있었겠지만 역시 일상 속에 계속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뉴스를 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내용입니다. 매일 트위터에 올리는 그 미 대통령의 몇 줄의 글이 정말 이 한 해란 옷을 만드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할을 많이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야가 쏟아내 놓는 수많은 말들, 또 말들, 그 말에 덧붙이는 댓글들, 이게 이 한 해를 만드는데 얼마나 아주 큰 기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말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어떤 말은 문제를 풀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죠. 2주 전입니까? 아주 유명한 젊은 연예인이 자기를 향해서 쓰는 어떤 인터넷 글이나 댓글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비보를 듣기도 했고, 제가 한 2주 전에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 부부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공원을 함께 걷고 이제 그랬는데, 금년들 한 3번 그분을 만났습니다만은 이번에 만나서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금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작은 말 몇 마디가 이런 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인지 이 구약 성경에 여러 지혜로운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른바 구약의 잠언입니다만은, 이 잠언에 나타난 가장 많은 교훈의 부분이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이란 잠자가 바늘 잠자, 또 은이 말씀은 자인데, 이 바늘이라는 것이 찌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옷감을 짓고 또 깁고 이렇게 하는 용도입니다. 즉 삶의 옷을 짓고 헤어질 때 깁는 그 실과 바늘, 그게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 본문이 잠언입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을 읽을 수 있는. 근데 이 각 장에서 끊임없이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말인 것은 이제 말이야말로 삶과 시간의 옷감을 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통한 소통은 요즘은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 도구가 있다 보니까 아예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잠언에서 말하는 이 소통의 핵심 원리, 그걸 제대로 알고 또 적용하면 정말 삶과 또 시간의 옷감을 아름답게 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뭘까? 그럼 말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내용, 그다음에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그냥 전달되는 법이 없고 반드시 어떤 말하는 방식이란 그릇에 담겨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도 신경 써야 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역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첫째는 무엇보다 말의 내용,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바른 말을 해야 되죠. 올바른 말.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팩트에 근거한 사실을 말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재판석상에서 과학적 수사, 심지어 DNA 검사 등등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정확하게 이끌어 갑니다만은 고대 사회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재판이 거의 정인들의 정언에 의존했습니다. 이 정인이 바르게 정언하지 않으면 살 사람이 죽고 죽을 사람이 살아가는 정말 이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잠언은 바른 정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한 구절에 보니까 신실한 정의는 거짓을 아니하여도, 또 이제 다른 구절은 진실한 정의는 생명을 구원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또 그중에 일부를 첨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을 왜곡하는데, 이 사실이 왜곡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또 인격적 큰 데미지를 입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손봉호 장로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만, 손봉호 장로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김정은이 사람 하나는 잘못 뽑은 것 같아. 수석 대변인을 그래 뽑아가지고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 잠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잠언 30장 6절. 그리고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팩트에 근거한 사실이어야 합니다만,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의 앞뒤 좌우를 충분히 고려해서 보면 사건의 총체적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사건의 종합적 모습을 이름하여 진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쉽게 알 수 있긴 하지만 진실은 이성의 눈, 마음의 눈을 잘 적용해서 전체를 볼 때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한 사건의 일부분이라면, 진실은 그 사건을 다각도에서 본 전체라고 이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실이라는 것은 나의 관점만이 아닌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본 이제 그런 내용을 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스티븐 코비라는 분의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인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오죠. 한 번 이 저자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의 아이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이 남자가 이 아이를 전혀 제어하지 않고 가만히 넋을 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 저자가 옆에 가서, 아니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조금 제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병원에서 저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전히 눈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이 앞뒤 전후를 보니까 진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예처럼 이제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을 전체처럼 생각하거나, 또 다양한 관점이 아닌 자기 관점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것을 두고 잠언은 지나친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늘, 이게 이제 지나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말의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팩트에 충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관점을 종합한
그런 진실을 찾으려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꼭 덧붙여야 될 것은 성경의 관점. 이 모든 것을 다수의 관점으로 종합됐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의 관점은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이제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 말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말의 내용은 사실을 넘어서 진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실까요?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말을 이루는 첫 번째는 말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가 이제 말의 방식, 즉 말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을 어떤 태도나 또 방식이란 그릇에 담아 전달을 하는데 우리는 주로 말의 내용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많이 좀 확인된 것은 사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 유명한 그 마샬 맥루언이라는 사람은 미디어는 메시지다. 즉 방식이 곧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한. 어떤 사람은 메신저가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말의 방식이 중요한데 보기에 따라 말의 방식이 소통의 10분의 9 정도를 차지하고 말의 내용이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영업직이 많고 또 백화점에 가면 점원들이 물건을 어떻게든지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구매자가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지갑을 열겠습니까? 정말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화장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전에 화장품 브랜드 중에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이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어떤 그릇에 담아 전달해야 그 사랑하는 애인이 그 내용을 쫙 받아들일까요? 이 말씀 그대로 손에 꽃을 드는 방식의 그릇에 사랑의 내용을 담아야 비로소 연인이 마음을 연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아이들이 듣는 어눌한 그릇의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이들 스마트폰에 눈 안 뗍니다.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의 내용, 부모가 하는 말이 사실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나 말의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할 텐데 우리 아이들 부모님 눈에 보면 10가지 중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나마 하나는 그런 대로 할까 말까. 이럴 때 9가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방식의 그릇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나마 괜찮은 그 한 가지를 칭찬하는 방식의 그릇에 담아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말의 방식을 아이들이 받아들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슬기롭게 책망하면 비로소 귀에 금고리를 단다. 이 말은 드디어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상관이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는데 거기서 유순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좀 과격하게 화를 내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순함과 과격함 어떤 방식의 그릇에 말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조급함과 사려 깊음 이 두 가지 말의 방식에 따라 같은 내용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이런 말씀 재미나는 말씀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침에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굿모닝 이게 다 좋은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콘히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서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의 말이 저주의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내용의 말도 그 담는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만큼 말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만 그 중에 침묵이라는 말의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친구들이 위로를 전하려고 찾아갑니다.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이 욥을 향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너 죄 때문에 그래. 너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를 전부 다 회개해야 돼. 안 하면 더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위로라는 내용이 그런 책망하는 말의 그릇 속에 담겨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욥이 훨씬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1월 달 미국의 총기 사건이 났을 때입니다. 지금도 참 안타깝게 이런저런 총기 사건이 나고 있는데 미국 애리조나 투싼이란 지역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총기로 희생된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다가 그 아이 중에 한 명인 크리스티나라는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대통령 연설을 멈춰버려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나, 마이크가 잘못됐나, 우리 프롬프트라는 걸 앞에 또 보고 이제 연설을 하다가 프롬프트에 글자가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 호흡을 가다듬고 눈이 허공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애써 눈물을 참으려고 눈을 자꾸 깜빡거리고 그러던 시간이 무려 51초 동안의 정적과 침묵, 그리고 이제 말을 이어가게 됐는데 이 오바마가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 말의 내용이 그 51초의 침묵이라는 그릇 속에 담기면서 훨씬 더 깊게 미국 사람들의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다고 합니다. 말의 방식에는 얼마나 방법이 많겠습니까? 이외에도 말의 표정, 어투, 손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도 포함이 될 텐데 이런 다양한 말의 방식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상대가 내게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까를 생각하는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곧 기다리고 있는데 성탄절은 하나님이 소통의 내용과 방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방식의 그릇에 담아 전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그 무지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낮아진 인간의 아기 예수라는 그릇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소통이라는 것은 말의 내용과 말의 방식, 이 두 가지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내용은 사실이고 진실이어야 되고 말의 방식은 격려와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의 내용이 좋고 말의 방식이 좋으면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말의 내용이 정말 잘 익은 사과와 같은, 사과 중에도 꿀이 들어가 있는 꿀사과라면, 아니 이 말의 내용이 정말 금사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금사과를 담아주는데 그 담는 그릇이 플라스틱 그릇이 아닌, 사기 그릇이 아닌 무늬가 아로새겨진 은쟁반에 담아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그 은쟁반이라는 말의 방식 속에 금사과라는 말의 내용을 담아주면 그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건 이제 소통이 잘 될 뿐만 아니고 그런 소통은 하면 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든든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여러 이 시적 언어로
잠언이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또 보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방식과 내용이 합쳐진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꿀송이 같고 보약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사람은 그의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 얻었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유쾌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다른 구절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런 말은 깊은 물처럼 지혜의 샘처럼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좋은 말의 내용이 좋은 말의 그릇에 담겨 전달되면 이게 바로 입맞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구역 모임을 갔는데 그 구역 모임에서 한 성도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내년에 목사님이 제게 집 사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니 목사님이 내년에 제게 집 사주신다고요. 내년에 제가 여기 집 사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구역에 약간 좀 어색한 분위기를 정말 적절한 내용과 방식에 담기니까 얼마나 분위기를 업시켜 주는지, 이게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구역장께서는 이제 구역이 종강을 하면 직접 손글씨로 성경 구절도 쓰고 또 참 축복의 말을 써서 전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이 내용을 손글씨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주니까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언쟁반의 검사과가 된 거예요. 최근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망막이 찢어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의료진이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는 좀 최악의 상황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수술을 한 다음에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이제 하는 말이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혹시라도 시력이 한쪽이 상실되면 내 눈을 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대신에 당신이 내 손을 잡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좋은 내용을 바로 이런 정말 그릇에 담아 주게 되니까 목사님이 힘을 얻고 이제 수술을 잘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의 내용과 방식이 적절히 만나면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 때에 맞는 말이 되고 소통이 잘 될 뿐만 아니고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고 두터워지고 아니 말이 필요 없는 눈만 마주쳐도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고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쟁반의 검사과를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줌으로 가정이 또 교회가 일터가 정말 풍성하고 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원리는 그렇지만 늘 그렇게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언쟁반에 문제가 생기든지 검사과에 문제가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요. 이걸 이제 지금 말씀한 이 성경 구절의 이미지를 좀 활용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볼까요? 언쟁반에 담아주긴 하는데 그게 바로 검사과가 아닌 썩은 사과를 준다거나 우리 그게 그 난장이와 그 공주 이야기입니까? 독사과를 이제 담아준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들이 거짓된 복음을 달콤한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독사과를 먹고 영혼이 죽지 않습니까? 또 이제 나쁜 상인들이 가짜 상품을 비싸게 그럴듯하게 속여서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내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런 성경 구절처럼 정말 받았는데 속았다. 이러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쟁반에 담아줘도 누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금사과를 주긴 주는데 더러운 접시에 담아준다거나 아니면 깨진 쟁반에 담아준다거나 그러면 그게 금사과라고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너무 유치한 방법으로 전한다거나 또 상대가 좀 불편해하는 무례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유모를 할 때 보면 정말 유모의 고수는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즐겁게 하는 그런 유모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디스하면서 유모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 이제 사랑 나눔 행사를 하는데 이제 받는 사람이 열어보니까 이 사랑 나눔 박스 속에 이게 뭐야? 내용물이 왜 이래 부실해? 이러면 이제 안 될 겁니다. 내용은 참 괜찮은데 전달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낮추어 보는 눈빛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내용을 좋은 방식에 담아 전달을 해야 비로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므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부부싸움을 해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면 어떻게 힘든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살다 보면서 친구 간에도 오해가 생기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이 구절을 잘 보면 관계에 지금 틈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그 앞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구절을 미루어 볼 때 말로 인해서 지금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두면 해결이 됩니까? 바로 마귀가 그 틈을 적각 기다렸다는 듯이 차지하고 문제를 더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한 빨리 관계를 보고 나라. 해가 지기 전에 관계를 보고 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한 3살쯤 됐을 때인데 집사람과 제가 한 말로 아주 심히 다투게 됐어요. 제가 이제 다툰다니까 위로가 되시지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가 쫙 지속이 되고 집에 있는 게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아침 일찍 밥 먹으면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지대가 이제 오고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평소에 굉장히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주일만 되면 그 아이 곁에 모여가지고 말을 뭔가 질문해보고 하는 그 아이의 답을 듣고 막 좋아하고 이랬던 때였습니다. 그 아이의 찰진 대답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막 웃고 그래 했는데 정말 똑부러지게 말을 잘한 아이가 말을 더듬는데 저희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런 중에 제가 또 먼저 사과하고 또 부부간에 화해가 됐는데 놀랍게도 그 화해가 된 바로 그날 아이의 더듬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관계의 틈을 오래 지속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옷이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어 짜지듯이 말은 말의 내용과 방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금사과와 같은 내용을 격려와 배려라고 하는 은쟁반에 담아 전달할 때 비로소 소통이 일어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말의 내용과 방식 중에 어디가 좀 내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말을 제일 교회에서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 제가 제일 먼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둘 중에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혹시 내가 말하는 내용이 대부분 내 생각,
내 관점 이런 것만으로 가득 차져 있다면 여러분의 말의 내용은 분명히 금사과가 아닙니다. 그 속에 남의 생각도 남의 관점으로 보인 또 내용도 이제 담아야 비로소 금사과가 되겠죠. 여러분이 금사과로 업그레이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의 방식이 무뚝뚝하고 무덤덤하고 무표정하고 때로는 무례하고 이렇게 했다면 말의 방식은 절대 언쟁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좀 격려와 배려의 말의 방식으로 쟁반을 언쟁반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의 작은 변화는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남편이 집에서 꽃을 드는 남자가 되는 순간부터 가정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역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정말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되면 떠나기 싫은 사랑방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주일도 교회 마당에서 서로 아는 분들끼리 만나지 말고 제가 광고에도 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먼저 찾아가서 언쟁반의 금사과를 이렇게 건네면 얼마나 이 마당이 활기차고 행복한 그런 정원 같은 공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늘 언쟁반의 금사과를 담아 서로에게 이렇게 전해줌으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일터가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